오늘은 하나님 패배를 패배시키신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벤처 기업 가운데 JW 바이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사장이 박영호라는 분이세요. 국민일보의 크리스찬 CEO라는 그 섹션에 이분의 기사가 실렸는데 눈을 확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최고의 마케팅 전략은 기도죠.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케팅 전략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어우러집니까? 잘 어우러지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아마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갖다 붙일 말이 없어 마케팅 전략에 기도를 갖다 붙이는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사실 박영호 사장은 경북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구 외국어대학의 전임 교수로 임용됐지만 내가 교수로 앞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사업가로 내가 살아갈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분은 매일 자정 0시부터 2시까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작정하고 매일 자정 0시만 되어지면 일어나 기도하고 2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1년 내내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2002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어 돈을 많이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일에 내가 꼭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박영호 사장은 맨손으로 투자자 50명을 모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30억 원을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풀어갔대요. 그는 앞으로 마케팅 전략이 뭐냐 이렇게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기도라고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결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오케이 된다는 걸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데 전심을 다했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뭔가를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듣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듣고 하는 일들이 무엇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결정하고 난 뒤에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시작했단 말이죠. 전쟁과 같은 중요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죠? 무려 2번이나 패배하고 말게 되어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려 34,000명이 죽게 되었단 말이죠. 완전히 패배한 것 아닙니까?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완전한 패배를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성들을 돌면서 패배를 다시금 패배시켜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부으시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게 만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부르짖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항복했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함께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패배한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완전히 패배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편드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을 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패배를 패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하는 메시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바른 관계를 원하셨고 전쟁에 패한 지금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란 말이죠. 뭐로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죠.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부적처럼 사용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도구처럼 이용해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그것이 어디라고 이야기해 주죠?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어디서 뺏겼어요? 에벤에셀에서 빼앗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원래.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런 과거를 돌아볼 때 놀라운 간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이 노래란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사용됐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여기까지만 함께 할 거야. 앞으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여기에 사용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란 말이죠. 이건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어디로 옮겨갔어요? 아스돗으로 옮겨갔단 말이죠. 아스돗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은 5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스돗이었던 겁니다. 이곳은 물고기 모양을 한 곡식의 신 다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옮긴 이유는 다곤 신전에 안치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2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왜 다곤 곁에 하나님의 법궤를 둔 것일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전쟁에 진 건 뭐라고 해석되었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신이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신과 여호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곤이 이겼다고 그들은 생각해서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다곤 신 옆에 부러뜨린 거죠. 왜?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와 여기다 두었다고 그들은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만 전쟁에 패해 천대와 멸시를 당한 게 아니라 전쟁에 패하게 되어 하나님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와 다곤을 섬기게 하고 다곤 앞에 무릎을 꿇어 앉혀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두 신이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곤처럼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수단화해 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예? 예.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자신의 존엄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예요?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다는 건 다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예배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진 내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섬겼던 다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참으로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곤이 아니라 여호와를 너희가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다곤을 다시 세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죠? 누가 세워야 돼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그들의 인생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막 애써서 세워야 되는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자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서 몸뚱아리만 성전에 엎어져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 손은 뭘 상징해요? 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손이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없죠.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예? 그의 손목을 잘랐다는 건 뭐예요? 다곤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 그러면 이렇게 또다시 넘어지게 하고 또다시 손목과 목을 잘라서 몸뚱아리만 남게 만들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우리가 참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앙을 내려서 독한 종기 패스트를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게 우리를 괴롭히니까 가드로 보내자, 가드로.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가요? 가드로 가요. 예? 왜 가드로 보낸 겁니까? 가드에서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세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아스돗 너희 신이 그렇게 약해? 그럼 우리 신이 강하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러고 가드로 보내봐. 이래서 가드로 보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예? 가드 그러면 뭐 생각나요? 예? 농구 골대 앞에서 막 막는 사람 여러분 생각나죠? 예? 그게 바로 가드예요. 장신, 아낙 자손이 바로 이 가드 땅에서 살았다고요. 예? 가드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이 거인이라고요. 자이언트, 예? 거인이란 말이죠. 가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예? 그러니까 가드의 신은 아스돗 신보다, 아스돗의 다곤보다 훨씬 힘이 셌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자 가드로 보낸 거란 말이죠. 하지만 9절에 보면 더 큰 신이 있는 가드, 그 가드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요? 에그론 땅으로 보낸다고. 에그론 땅으로. 예? 왜냐하면 에그론은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거기에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어떤 신을 섬겼냐?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바알세붑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알세붑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알세붑이 뭐예요? 파리 때의 왕이라고요. 파리 때의 왕. 파리 때의 왕. 우리는 파리 그러면 좀 하찮게 여기는데 신라권에 보면 사탄의 오른팔이 누구냐?
바로 바알세붑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센 강한 신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런데 에그론에도 가드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죠. 이건 바알세붑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참으로 섬겨야 될 신은 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 속에 나와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을 자꾸만 계속해서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내가 나와 더 친근하게 뭔가를 교제하고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져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뭔가 행하고 있는 게 있어서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봐야 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패배를 폐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블레셋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블레셋 역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신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교만했어요? 이기니까 야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어떤 자기 교만이, 자기에 대한 자만심이 마음속에 일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잘 되어지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는 성향들이 강하잖아요. 사람이 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교만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을 꺾을 때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블레셋이 돌이키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블레셋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치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겐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축복이 와도 그게 축복인 줄 몰라요. 축복이 와도 그것을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달랐잖아요. 요나가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자 왕부터 그냥 머리를 풀고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멸망해야 될 니느웨가 다시금 사는 놀라운 역사,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엔 어때요? 오늘 본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블레셋이 돌이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블레셋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단 말이죠. 블레셋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다곤 신성이 엎드러졌거나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거나 페스트가 그 백성들을 죽일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의도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구나.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은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가 사는 동네에 저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렁이 많아서 우렁을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우렁. 저희 집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아리에다가 우렁을 키우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몰려가서 하루는 이제 우렁을 잡는데 아이 하나가 다이빙 해가지고 물속에 잠수해서 우렁을 막 찾는데 보니까 바위 속에 우렁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손을 싹 놓아가지고 우렁을 딱 잡고 빼려고 하니까 이 바위 사이에 껴가지고 이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알잖아요. 그냥 우렁만 놓으면 이게 손을 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순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 손을 우렁을 놔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이 그냥 계속 바위 속에 끼어 있는 이 손을 빼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그냥 죽게 되어지고 말았다고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에 붙들리거나 문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왜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많이 담아두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쉽게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쉽게 캐치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두드려도 이 귀가 막힌 것처럼 듣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였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축복의 기회를 재앙으로 고통으로만 여길 줄 알았지 자신을 성찰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나 힘든 일에 부딪히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진 걸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 근원적인 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왜죠? 문제의 근원은 언제나 내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 학생이 자라면 문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선생님이 되어지고 문제 경찰이 되어지고 문제 어른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그래요? 문제의 근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하시겠죠. 우리가 성숙해지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똑똑한 사람은 늘 아는 체 하잖아요. 그들이 많이 아는 건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이 아는 그것으로 자꾸만 교만해지고 자기 의가 높아지고 자기 기준이 자꾸만 절대화되어지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예? 거룩한 걸 착각해서 예? 성경을 딱 옆에다 끼고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 홀리 보이스를 자꾸만 내시는 분들, 예? 뭔가 이렇게 큰 차 같은 거를 교회 차 같은 걸 막 기증하면 뭐 이렇게 목에 딱 힘이 들어가시는 예?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 목이 고다지냐 안 하냐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사람들은 다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착각해. 예?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올 때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블레셋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벌어질 때,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패배를 패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궤가 옮길 때마다 심판의 강도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앗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9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뭐예요? 힘이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렇게.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블레셋 이 세 도시만이 아니라 블레셋 전 지역이 재앙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 같이 한번 보죠. 이런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기서 사무치다는 단어는 하늘에 상달되어지다 하나님께 전해졌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들으셨다는 거. 물론 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우린 여기서 선교적의 관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까지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의 부르짖음까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니,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분히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병자를 위해 100번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100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번 기도하면 뭐 낫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주기도문 10,000번을 외우면 뭐 읽으면 막 뭐 이런 이상한 걸 얘기하는데, 정말 10,000번 주기도문 외워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그거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할 만하단 말이죠. 우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시고 더 기도하도록 참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들 역시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그들의 기도까지 들으신다면 하물며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누가 오늘 본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들의 간섭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빼앗아 가고도 조금 남은 것까지도 다 약탈해 가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네? 이걸 다 뺏어 가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지 못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생각해서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4,000가정의 장례가 벌어진 거죠. 다시 보완해서 또 다시 나가 싸웠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3만 명이. 3만 가정이 초상이 난 거예요. 초상이. 이건 3만 4천 명이라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진 것과 같은 숫자예요. 한 지파가 사라진 것 같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거기다가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최후의 보루라고 여겼던 언약궤마저 빼앗겼잖아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들의 식민지가 되어 처참하게 짓밟힐 일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안다면 누가 통곡해야 돼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게 그래서 대조시켜 주는 겁니다. 진짜 울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울며 부르짖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울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라지니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다해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때 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슬픈지 아픈지 이게 똥인지 뭐 밥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패배 그 위에서 우리를 이긴 그들을 다시 패배시킬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가던 항아리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패배의 자리에서 패배시키시는 하나님,
다시금 그 패배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런 모든 순간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패배조차도 다시금 패배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